새벽빛 묵상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본문은 이삭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죠. 그런데도 아픔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요. 아브라함은 25년 가까이 걸렸는데 오히려 빨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 세월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했는데 현실은 그대로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 아버지 어머니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과 같이 그런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무언가 믿음의 진보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어떤 어려움도 없이 형통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기도와 기다림, 또 불임과 탄식, 강구와 응답 사이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갈수록 기다리고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덕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리브가의 태안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웁니다. 임신만 하면 온 세상이 내 것일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임신을 하고 나니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 때문에 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분명한 기도의 응답인데 잠시 후에 그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이후에 더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고 이 문만 열렸으면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는데 고생문도 같이 열리기도 합니다. 또 생각지 못한 마음고생이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조차 리브가는 이 고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혹은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그저 문제를 빨리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두 나라가 네 안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당시의 장자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먼저 난 자가 더 큰 몫을 가지게 되고 상속자가 되었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질서였고 사회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서를 뒤집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기도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고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입니다. 누구나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 요셉 형제들이 아니라 요셉,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사울이 아니라 다윗, 그리고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과 같으셨던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먼저냐를 항상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십니다. 누가 은혜를 아는가,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붙드는가, 누가 나를 진짜로 믿는가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은혜보다 자격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공로를 계산하고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선물보다 보상이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우리의 방식을 계산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모습을 직면한 사람들도요. 왜냐하면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만 쓰임받고 구원받는다면 나야말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우리가 나중되고 또 약해질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길 원합니다. 리브가가 출산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쌍둥이입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고 부릅니다. 혈색이 좋고 야성적인 모습입니다.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들사람, 능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표현은 유목과 목축과도 겹치고요. 혹은 가업을 관리한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 집안에 벌써 갈등과 긴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처음부터 야곱을 사기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 자체는 문제는 오히려 반대쪽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맛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가 야곱을 총애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죠. 사실 그 이유를 밝히는 이야기가 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힌트는 앞에서 태중에 있을 때 받은 예언 속에 있었죠. 리브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겁니다. 반면에 아버지 이삭도 아들 에서도 고기 맛으로 상징되는 감각의 세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후에 그들이 속는 이야기는 그들의 감각이 사실은 얼마나 둔한지를 또한 나타냅니다. 반면에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느 정도 장성한 이후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돌아옵니다. 배가 고픈 에서가 먼저 말합니다. 그 붉은 것 좀 먹게 해달라고요. 배가 고파 죽겠다고요.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하죠. 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죠. 그랬더니 야곱은 그럼 맹세부터 하라고 합니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말이죠. 그리고 그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오해할까봐 성경 기자는 친절하게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장자권을 경멸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동생이 이런 제안을 했다 해도 에서가 팔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런 제안을 한 야곱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은 장난일 수 있어도 맹세하라고 했을 때도 그는 거침이 없었죠. 따라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자유와 선택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닌 왜 야곱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는지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됐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다 보면 사실은 보이는 것들에 더 연연하게 됩니다. 또 춥고 배고프면 욕망에 충실하게 되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자리, 자동차, 집, 성공과 인정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보이고 들리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에서처럼 당장의 배는 욕망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소중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더 영원한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경고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 주는 위로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 가정 안에서의 균열과 갈등, 엇갈리는 선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이야기를 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 앞에서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시간의 신비 앞에서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기도의 신비 앞에서 함께 무릎 꿇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